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겁니다. In Christ Alone. 주의 깊으신 분들은 이 문구를 벌써 어디에서 봤었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보셨어요?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앞장에 가장 큰 로고로 In Christ Alone이라고 적혀 있죠. 한 번이라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왜 이렇게 큰 글씨로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을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세요? 지금까지 없으셨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영도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의 이 슬로건으로 정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캐나다에 있을 때 낙스처치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도 매주일 이 로컬 처치에 다녔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찬양을 듣게 됐어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런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찬양이, 그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Christ Alone이라는 찬양이에요. 번역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또는 예수 안에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찬양이 번안이 되어서 우리말로는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영어 가사의 찬양이 훨씬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두 찬양을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왜 좋아하냐면은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아주 진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서 있을 때에만 소망이 있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위로를 얻고 또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어디에 내가 서 있는가. In Christ Alone,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죠. 큐티책에는 20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좋아요. 지난주 말씀부터 잠깐 떠올려 보시면은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어요. 마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야기. 하늘이 갈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쫓는 축귀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특이한 것은 마가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치유와 이 축귀 사역을 철저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광야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탄과 들짐승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대자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적대하는 적대자들을 끊임없이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멀리 유대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시니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져나갔겠습니까?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갖가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중립기여를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 또한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광야의 들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이죠. 이야기의 초반인 벌써 이 마가복음의 초반부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어요. 벌써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마구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미 1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3장 13절에 와서 다시 한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지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는 따로 세우셔서 항상 언제나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지지자들 사이에는 나중에 배신자도 나오게 되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게 돼요. 이렇게 지지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뒤에 마가의 이야기는 갑자기 바알세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바알세불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반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반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안과 밖이라는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좋겠어요.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안으로 가시는 거죠. 어떠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 즉 가족들이 지금 그 지역에 파다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총출동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하심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 쫓겨지는 그런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워야 할, 가장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줘야 할 예수님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미쳤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붙들러 찾아오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안 되겠다, 잡아다가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찾아오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궁금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마가는 능숙한 이야기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중간에 딱 끼워 넣는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삽입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부르는데 마가는 이 기법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에 다른 이야기에 딱 끼어들거든요.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마가가 이렇게 하던 이야기를 멈춰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궁금하게 기다리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마치 드라마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딱 끊기고 다음 주로 넘기는 이유는 궁금해서 미쳐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다음 주에 그거 다시 안 보고는 못 베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가 그래서 중간에 이야기를 딱 끊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 전체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다가 어떠한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본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가가 중간에 끼워 넣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또 다른 대적자의 이야기, 대적자들과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러 오고 있는 반대자인 이 가족들 말고도 또 다른 대적자가 오늘 말씀에는 등장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여기 서울과 저 지방에 있는 전라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또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종교적으로 유대 지역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종교적으로도 이 두 지역은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즉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파견되어 온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이 유대 지역, 유대 땅까지 널리 퍼졌고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신인, 라이징 스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들의 이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와 동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제거를 해버리려는 거예요. 미리. 세례 요한도 정치적 혁명가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에 그 왕이었던 안티파스에게 제거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축귀 사역을 두고 규정하기를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규정합니다. 바알세불은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건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왕건이 귀신이 들렸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축귀 사역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라도 가정도 서로 갈라져서 내분하고 싸우면 망하고 무너지는데, 사탄도 지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 좋으라고 사탄이 자기들끼리 서로 내쫓고 쫓기면서 싸우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마가가 치유와 축귀 사역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유달리 마가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축귀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 때문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을 내어 쫓는 축귀 사역은 사탄의 나라를, 사탄의 영역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축귀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사탄의 영역을 깨부숴 가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축귀 사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는 것이 이치다. 일단 결박해 놓고 그것을 제압해 놓고 그 집을 털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사탄들끼리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탄이라는 그 강력한 놈을 먼저 제압하고 묶어놓고 난 뒤에 그 사탄의 나라를 홀라당 내가 다 깨부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사탄과 싸우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 위해서는 사탄을 먼저 제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대결의 사건이 축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과 사탄의 나라를 깨어 부수는 그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흔히들 이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섭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축기의 권능이, 축기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냔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미쳐서 그런 겁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의 권능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두려워 떨며 증언하는데, 그런데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더러운 귀신의 능력이라고 폄하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누가? 대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모독하는 일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귀신에게 두는 것은 그 능력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느라고 지금 임하신,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탄의 나라와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탄과 한 세력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사탄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사탄 들렸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자들이 사탄 들린 자들이라는 거죠.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지렁이 같은 그 백성들과 병자들도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는 바로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뒤에 35절에 가면 결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다시 가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요.
3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서 가기 위해서 갈릴리로 옵니다.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친척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밖에 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안에 계세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에 집중하시라고 그랬어요? 안과 밖에 집중하시라고 했죠. 이 구분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서둘러 찾아오자마자 아들을 찾으시고 막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말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리셨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집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음 절, 이어지는 절의 말씀에는 집 안쪽의 상황이 나와요.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보십시오.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와 있고 밖에서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지지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집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관두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은, 즉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이들은 집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끊임없이 이 지지자와 반대자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마가는 지지자는 집 안에, 또 반대자는 밖에 있다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이 구별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선문선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과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가족들일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페류나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마하고 싸우고 가출해가지고 삐져서 지금 엄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시고는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예수님 주변에 집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지지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와 이 안에 함께 앉아 있는 이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요, 내 가족이다. 간접적으로 하시면서 밖에 있는 저들은 아니다. 나와 함께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앞에 있었던 바알세불의 그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끌어서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백성,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지지자들이 지금 어디에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밖에 있는 반대자들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누가 지지자고 누가 반대자입니까? 마가는 집의 경계, 집으로 경계를 지어서 두 그룹으로 안과 밖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요, 집이 아니에요. 누가 집 안에 있고 누가 집 밖에 있느냐 이걸로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즉 누가 예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마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의 가족이 된다. 그렇다면 누가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가 적용되는가? 예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귀신의 뜻으로 돌리는 자들이다.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주님과 가족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너희들이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라. 뒤이어서 이어지는 4장의 말씀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그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그 비유에 숨겨진 의미를 알려주십사 하고 제자들이 질문해요. 이걸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저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들이 보고 듣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있으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여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도교회 청년 공동체가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과 그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만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반응들 속에서도 그들과 동료로 협력하여서 예수 밖에 서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안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의 빛 되시는 주의 사랑 안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